네, 우리 옆사람은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니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인데요. 지난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캠퍼스 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뭡니까? 야, 엊그제가 새해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이런 얘기를 왜 할까라고 한 생각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 말이 뭐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을 표현하는 거에는 아마 우리의 감정이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를 이렇게 제 모습을 이렇게 잘 관찰해 보니까요. 내가 왜 벌써 새해, 벌써 한 해가 다 갔네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허전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2023년 거의 다 왔는데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아직도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고 내가 하던 일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또 2024년을 또 생각하면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시작해야 될 걸 방향성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2023년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는 뭔가 아직 덜 끝났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새해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 불안한 마음 또는 걱정스러운 마음 이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마음이 우리한테 동시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설명하지 못하는 뭔가 이렇게 공허함 아니면 뭔가 이렇게 허전함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나도 모르게 아마도 한 해가 갔네. 근데 또 새해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 속에서 사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보내는데 이건 그렇게 우리한테 좋지는 않죠.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한 해를 잘 정리하지 못했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 해를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마 한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해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되면 잘 정리하자. 2023년을 잘 정리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사람들이 주로 이 한 해를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난 해 동안 뭘 했지? 어떤 일을 했고 또 무슨 일을 이루었고 또 어떤 걸 도전했고 뭐 이런 것들 내 행동들을 그래서 주로 이제 다이어리를 쭉 보잖아요. 다이어리를 쭉 보면서 나는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요. 질문하는 거죠.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왔는가? 내가 해왔던 것들 잘 되는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질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질문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한테 좋았던 건 뭐지? 나한테 나빴던 건 뭐지? 뭐 대부분 많이 쓰는 굿앤배드 질문이죠.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런 건 참 좋았어. 이런 건 참 아쉬웠는데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목표 대비 내 성과가 어땠는가를 보는 그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내가 지난해 첫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목표 세웠었는데 나는 뭘 했지? 그 목표에 대비해서 나는 뭘 이뤘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한 해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또 다른 하나는 뭐 내가 한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성장성을 보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에 비해서 나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내 모습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내 내적인 변화는 어떤 게 있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내 모습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죠. 뭐 이것들이 아마도 세상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평가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핵심적으로 보게 되면요. 다 성과 중심입니다. 결과 중심이죠. 내가 계획했던 것들과 결과, 내 성장성, 내가 뭐 준비했던 건가 이뤘던 것들 뭐 이런 성과가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 내가 과거에 2023년도에 해왔던 나의 모습들을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런 것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이 성과로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치는 너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전에 뭐냐면 관계성이라는 거죠. 즉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나는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가 와서 가장 큰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서는 바로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는 너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너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이 너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어쨌든 그 삶의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무슨 성과를 했지, 어떤 성장을 했지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지, 내 이웃과는 어떤 관계였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작성하는 걸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손편지를 쓰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고 계셨나요? 다 쓰셨나요? 네. 시간은 아직도 남았습니다. 네, 한번 써보십시오. 근데 저도 이걸 쓰려고, 저는 아직 마무리 다 못했습니다. 쓰려고 이렇게 딱 자리에 앉았었는데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이 설교,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 쓰라고 하니까 하고 싶은 것들만 쫙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 계획들만 쫙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어떤 교제?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였지? 지난 한 해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행하셨지? 나는 하나님한테 무엇을 어떻게 대했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 내려고 할 때는 하나님 난 이런 거 원해요 라는 거는 생각했었는데 이 편지라고 하는 걸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아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가 돌아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그걸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이 오늘 읽은 말씀, 이 시편 144편과 145편에 나와 있는 것은 시편의 결론 또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예전에는 시편을 주로 각 개별 시의 묶음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볼 때 그냥 개별 시를 보면서 그 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배경은 어떤가 이거를 봤다는 거죠. 즉 시편과 시편의 관계성 가지고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연구들은요, 시편을 그냥 단순하게 개별적인 시들의 총합으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편집된 책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5권의 책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5권을 다 봅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을 서론으로 보고요.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결론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것을 바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들어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1편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보면 인간이 실패합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서 보게 되면 바로 그 시편에 있어서 본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편 3편부터 시편 145편까지 해당이 되는데 그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요, 144편과 145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시편 속에서 바로 144편과 145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다윗의 시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인 것을 가장 축복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4편도 그렇고요, 145편도 그렇고요. 뭘 주로 시작하냐면요. 그냥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시편 144편과 145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라합의 관계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44편을 주로 볼 텐데요. 그걸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어떤 질문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즉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질문을 좀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5편도 마찬가지 얘기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144편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연말에 해야 될 질문들은 뭐냐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했는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했었던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의 1절에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 내용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읽은 말씀은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면 나의 반석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고백하면서 이제 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자기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하게 하셨고 전투하게 하셨고 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에게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 때문에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돌아보면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치열하지 않습니까? 되게 분주했고요, 바빴고요, 힘든 일도 많았고요, 어려운 일도 많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윗은 지금 전쟁과 같은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전쟁과 같은 삶도 우리한테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삶의 환경에 노출돼 있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견뎠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내 환난의 환경 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는가? 내가 그 환난의 시간 속에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었는가? 사실 그 고백이 우리 삶의 방향성과 우리 삶이 지금 모습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려면요, 바로 나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내가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런 질문,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질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연말에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요. 한 해 동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고백했는가? 근데 이제 은혜를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좀 너무 식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고백했는지 안 고백했는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안 속에서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4편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삶이 전쟁터에서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싸우는 것을 가르치고 손가락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쟁의 끝에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결국엔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다윗이 은혜를 고백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윗이니까. 그렇죠? 바울이니까. 예수님 제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야.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아직까지 다윗은 아니니까, 다윗처럼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은요, 우리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다윗보다 우리가 어쩌면 더 정의로운 사람 아닐까요? 우린 적어도 바세바 같이를 범하는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되게 위대하고 믿음이 좋은 인물, 대단한 인물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교만하고 그들도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그들도 똑같이 뭔가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바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왜 다윗은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럼 우리는 왜 똑같이 은혜를 받았을 텐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다윗 속에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다윗은 우리가 갖지 못한 지혜를 갖고 있는 건데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44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한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째서 저를 신경 쓰시나요? 사람이 무엇이든데 저를 알아보시니까.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4절을 보면요 헛것 같고 그 시절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실체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요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존재고요, 아무 가치 없는 존재고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흘러가는 그냥 그림자 같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런 그림자 위에서, 헛것 같은 것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이끌어 가실 이유가 내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마지막에 보면 자신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그러니까 이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얘기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나 자신을 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은혜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정의 속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건 먼저 뭐가 정의돼야 되냐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근데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내 모습이 먼저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나에게는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그 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이 사람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헛것이고요, 그냥 지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헛것과 지나가는 것들을 일일이 다 생각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성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이, 그 죄인 중에 그 괴수가 바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바로 제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부터요? 내가 누구인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은혜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뭘 많이 봅니까? 내 모습은 보지 않아요. 뭐만 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을 보면서 바로 그거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줘도 하나님 이건 좋아요, 이건 나빠요. 이거는요 나한테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태도입니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 않아요. 뭐만 봅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이 좋은지 나쁜지, 쓸만한 건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인지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평가하는 거 어때요? 내 마음에 쏙 들면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아,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 표현이겠죠. 그쵸? 네. 우리는 그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그냥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내한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에이. 우리 그리고 씩 돌아서죠. 그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셔. 아, 저놈만 축복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 자신을 먼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사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왜 이렇게 환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실패를 주십니까? 그쵸? 근데 한번 그 불평 속에 하나님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것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과연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냉정하게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나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회개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믿어요. 바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쓸 수 있겠지만요,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요, 은혜를 고백했어요. 예, 고백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믿음의 도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즉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제 이것은 시편 144편의 그 결론이며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이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장도로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가 축복받았어, 예,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할 때 어떨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서 뭔가 성공할 때, 부자가 됐어, 좋은 데 직장했어, 진짜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 아, 또 뭐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렇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축복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틀린 얘기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성공이라든가 세상적 가치에서 좋은 것들 받은 것, 주신 것, 이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그 전에 더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 사실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그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통치하는 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145편 1절에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 시편 144편과 145편은 따로따로 보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요, 사실 한 시로 묶어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145편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되게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바로 그 싸움에 나가고요. 바로 그 목숨이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 내 삶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나는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를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같이 아무런 헛것과 같은 것들을 바로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내가 누릴 수 없는 바로 그 은혜를 내가 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을 경험하면서요, 나는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도 축복일 수 있지만요,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은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내가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뭘 얘기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 아닙니까? 왕인 다윗이 누굴 왕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왕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다윗이 자신의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몸끝은 가진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합니까? 내가 왕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대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원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끝나죠. 우리는 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면요, 감사하는 걸로 끝나요. 우리는 감사했다고 감사하고 내고, 뭐 감사했다고 뭔가 표현하게 되면요, 우리는 내 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는 참 많아요. 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뭘 하고 있습니까?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 더욱더 있기만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5편 마지막에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그 지금 치열하게 전쟁과 같은 삶에 있으면서 그래서 세상에 완전히 묶여있는 자의 모습에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다윗의 믿는 고백이 바로 시편 144편과 145편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는요,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삽니까? 이 땅의 삶의 환경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가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전쟁과 같이 고통과 환란이 있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가 2024년도에는 내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게 나는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이 연말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지혜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